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웃교회인데 사실 얼마나 가까운지 잘 모르다가 제 옆집에 우리 정용달 목사님이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제가 701호고 목사님 702호가 돼가지고 진짜 이웃이 됐습니다. 진짜 이웃이. 근데 안타깝게도 아파트에서 만난 적은 거의 없고요. 주로 바깥에서만 이렇게 만나는데 목사님 만나 뵐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따뜻하고 제가 어지간한 거는 다 이기겠는데 일단 목소리에서 좀 딸리고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좀 날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무게 있는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이렇게 까부는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좀 실망스러울까 이 생각도 듭니다만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이렇게 교제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씩 가보면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건물이 좋아서 시설이 좋아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경상도 말로 아들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미래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5년 뒤에 10년 뒤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 성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뭐 좋은 거 사놔도 아이들은 별로 안 아끼거든요. 막 이것도 부수고 저것도 부수고 막 여기도 칠하고 저기도 칠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이것도 부서지고 저것도 부서지고 그래서 날마다 리모델링을 몇 년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교회는 좋아 보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5년 뒤에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죠. 이런 교회가 한 번씩 있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 지은 지 20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건물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아이들이 많이 써가지고 빨리 이렇게 낡아지고 해야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너무너무 이쁘게 지어졌는데 빨리 부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성한 게 하나도 없어지기를 아멘 안 하시 또 헌금할까 싶어가지고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참 좋아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아 보이냐면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그죠?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많은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은요 돈 안 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걔들은 처음부터 돈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많다고 교회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걔들은 헌금은 1,000원 하면서 커피는 5,000원짜리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안 되는 일을 얼마나 많이 벌리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잘 안 하는 거 막 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많아가지고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청년들이 돈 안 될 것 같은 일 그래도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고 하는 일들을 많이 벌려주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가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람의 눈은요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요 미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도 좋아 보이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흥교회는 지금이 좋을까요? 5년 뒤에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땐 지금도 좋고 그죠? 5년 뒤에는 더 좋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훨씬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사들입니다. 교사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렇죠.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5년 뒤에가 좋아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10년 뒤에가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여러 봉사자들이 있지만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분들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잘하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참 힘듭니다. 막상은 한번 해보려고 마음 먹고 달라들었다가 여러분 해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교회 안에 3D 업종 중에 하나다. 왜?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해보려면은요 여러분 여기 뭐 아시는 분도 계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참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 첫 번째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뭐 대답을 크게 해도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내 자식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내 자식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장로님도 어렵고 집사님도 어렵고 권사님 자녀도 어렵고 심지어 목사 자녀도 내 자식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의 자식을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거, 내 아이도 아닌데 주일학교 교사가 남의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는 거, 이거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잘 하려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죠? 요즘 애들은요, 오뎅 이런 거 사줘가지고는 은혜를 안 받습니다. 그죠? 애들 간식이라도 한번 먹이려고 하면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해가지고 주일날 한번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하면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우리 반 한번 이렇게 전도도 하고 부흥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 5명만 모여도 주로 애들이 뭐 먹을까요? 피자, 통닭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피자도 그냥 퍼지 안 먹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때는요, 2판에 10,000원짜리도 잘도 처먹던 놈들이 선생님들이 사준다 하면은요, 뭐 미스타, 뭐 이런 거 그죠, 한 판에 2만 원, 3만 원짜리 이런 걸 막 먹는다니까요. 거기다가 얘들이요 많이 먹어요. 1인 1판, 그죠? 1인 1닭 들어보셨죠? 한 놈이 닭 한 마리를 먹어버려요. 저희 집 애들도 제가 애들 키울 때 피자 먹고 싶다고 하면 제가 온갖 변명을 대면서 안 사줬어요. 피자 몸에 별로 안 좋다. 밀가루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아냐. 그 달달한 거 먹어 안 좋다. 집에 있는 그거 이런 거 야채 이런 거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야. 이렇게 막 설득을 해요. 제가 왜 그렇게 설득을 했을까요?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집 애들 한번 먹이려면 몇만 원 두땅 날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5-6명 먹이면은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간식 한번 제대로 먹이려면요 10만 원 두땅 날아갑니다. 10만 원. 그렇죠? 돈 많이 듭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해보려고.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 여러분 간식 먹을 때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주일날은 또 안 와요, 애들이. 얻어먹기만 먹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럼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가 힘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잘해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모릅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 누군지 다 압니다. 그죠? 뭘 좋아하는지 압니다. 요즘은 옛날하고는 좀 다르죠. 옛날에는요 얼마나 촌지 이런 거를 많이 드렸는지 몰라요. 선물도 드리고 여러분 스승의 날 되면은 막 챙기고 선생님 생일 챙기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모르는 부모가 많습니다. 손 들어 보실래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뭘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누가 가르치는지 모르다가 언제 아냐면은요, 얘가 문제가 생기거나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하거나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서야 누가 가르쳤노,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이러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표도 안 나고 칭찬을 듣지도 않고 못하면 표가 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교사들은요, 여름 수련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가을이 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요, 내가 올해 연말에는 반드시 그만둔다. 내가 작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작년에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그 주일학교 담당 목사님이 와가지고 사정을 아는 바람에, 여러분 교육자들도 이제는 이제 방법을 잘 알거든요. 어쨌든 간에 선생님도 잡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저 있을 때까지만 해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그 사정 봐준다고 했는데 1월 달에 그래도 마음 먹고 했는데 2월 달부터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3월 달에 또 한 명, 4월 달에 한 명 이래 점점 젖어가지고 나중에 되면은요, 나도 지치고 아들도 지치고 그래가지고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연말 되면, 이번 연말이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사를 가서라도 내가 그만둔다. 근데 그걸 또 교회에서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오늘같이 또 부흥회 해가지고 못 그만두게 하잖아요. 교사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은 요즘은 이제 그렇지도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 뭐 선물 좀 사드린다고 존지 준다고 우리 아이들 잘 챙겨주는 시대는 떠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반대로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존지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주일학교 교사한테 줘야 됩니다. 그죠?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자기 아이들을, 여러분 나도 잘 못 가르치는 신앙을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무슨 기념일이 되면 스승의 날 뭐 이렇게 되면 수련회 수고하셨다고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문화상품권 이런 거 한 2만 원 정도 탁 넣어가지고 편지 적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한번 줘보세요. 그럼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울까요? 그 아이가 눈앞에 지나갈 때마다 상품권이 같이 지나다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런 일이 잘 없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는 이 교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교사가 우리 교회의 5년 뒤, 10년 뒤를 책임질 아이들을 키우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에 여러분 교사를 하셨으면, 이왕에 하셨으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매가 있든 없든 이 힘들고 어려운 일 고생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왕 할 것 같으면은 좋은 교사가 되자. 좋은 교사. 그리고 좋은 제자들을 한번 남겨두자. 여러분 다 그냥 스쳐 지나갈 것 같지만은 내가 정말로 내 제자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분이엘 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있었으면, 교목 아세요? 학교 나문 줄 아시는 어떤 분들은 학교 선생님을 교목이라고 하는데, 있을 때 그때 처음 이제 사역할 때 1학년 들어왔는데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 4명을 제가 꼴찌 탈출해가지고 저녁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했어요. 20년 동안 못 봤는데요, 한 달 전쯤에 어떤 애가 여자친구하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러 왔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러보니까 20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애래요. 그때 꼴찌 탈출했던 걔인데 결혼식 할 건데 자기하고 결혼하는 그 신부를 꼭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인사를 하고 왔어요. 선물도 사가지고 이렇게 와서 20년 전인데, 그 선생님 그때만 생각하면 선생님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아직 그때의 힘으로 저는 아직까지 살아왔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말도 이쁘게 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심은 것은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 가운데 최고의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돈을 많이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어떤 위협을 많이 하는 것도,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아이 한 명만 나와도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나 만나서 예수 믿는 아이 한 명만 나와도 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만나서 방황하던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들 이왕 교사 되셨으니까 다 좋은 교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 좋은 교사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낳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아들아 하고 불렀고, 디모데는 바울을 향해서 아버지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였어요. 사랑하는 선생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을 여러분의 자녀처럼 생각하는 깊은 영적인 관계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낳아가지고 너를 잘 양육시켰듯이 이제는 네 차례다. 이제는 네가 충성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내가 너를 가르쳤듯이 네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영적인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네가 해라. 좋은 교사가 되라 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가 될 수 있을지 몇 가지 힌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교사 될 수 있을까요? 좋은 교사는 어떤 교사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좋은 교사는 은혜 충만한 교사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은 교사가 좋은 교사다는 거죠. 1절입니다. 1절.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좋은 교사에 관해서 네가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네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라, 네가 어떤 무엇을 갖추어라, 무슨 교육을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교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을 잘 가르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헌신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도 참 많은데 그럴 때 그런 교사들이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은혜 안에서 강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성도는 문제가 많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뭐 이렇게 수백 명이 되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 각 사람마다 문제가 있고 각 사람마다 어려움이 있고 각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이기는 답은 하나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강해지고 은혜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강해지면은요 힘든 일도 안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도 안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가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안 어렵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 안 듣는 아이들을 만나도 불신자 가정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불신자 가정에 연락하고 신방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거기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욕 들어 먹어도 기분 안 나쁩니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교사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아이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몇 명 안 되는데 아이들 만나는 게 겁납니다. 금요일 되면 배 아픕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은혜 떨어지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은혜 충만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는 교육은요 지식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냐 13명이냐 여러분 그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까 소나무에 올라갔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은혜가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충만해야지 이겨낼 수가 있고 은혜 충만해가지고 이겨내면 문제가 전혀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봉사의 자리가 있지만 다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될 직분자는 바로 교사다. 교사. 아멘. 네, 교사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교사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가르친 아이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게끔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은혜가 떨어지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뭐 이렇게 봉사하기도 아이들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도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어제까지 힘들고 어제까지 너무 아이들 만나는 게 힘들고 반 운영하는 것도 힘들고 신방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내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다가 내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신기하게도 어제까지는 못할 것 같았는데 오늘부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겁났는데 신기하게도 이상하게 지금부터 아이들이 막 좋아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교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여러분 교사는요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졸다 하더라도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야 저거 은혜다 내가 저 말씀 붙잡아야겠다 저 은혜를 내가 붙잡아야겠다 싶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아멘 하고 붙잡아야 돼요.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저걸 받아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싶으면요 아멘 하고 붙잡아야 돼요. 네, 오늘 좀 빨리 협조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빨리 가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목사님 은혜라는 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습니까? 은혜가 돼야 받지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은혜의 원리는요 잘 들으세요. 은혜의 원리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라는 거는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오후 예배도 은혜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유명하지는 못해서 많은 곳을 가지는 않지만 한 번씩 이거에 저기에 가보면 참 신기한 거는 어떨 때는 뭐 교사 봉회를 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헌신 예배가 있으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매주 다른 설교를 하지만 다른 교회 가면은요 하던 설교 그 주제에 맞는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같은 설교를 이 교회도 저 교회도 할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거는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도 어떤 교회는요 은혜를 엄청나게 받고 어떤 교회는 아주 냉랭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막 작정하고 달라드는 곳에 하나님은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앞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막 몇 마디 안 했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막 달라들고 별말 안 했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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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요, 목사는 착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잘하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근데 사람은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오늘 잘하는갑다, 저 사람들이 좋아하는갑다 하면요 더 잘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하는갑다, 오늘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갑다 하면 자신감이 막 생겨가지고, 저도 오늘 원고를 가지고 왔거든요.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도 성도들이 막 은혜를 사모하고 하면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원고에 의해서 없었던 이야기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신령한 말이 막 나오면요, 사람들은 그 말에 더 감동해가지고 아멘 아멘 하겠죠. 그러면요 더 신령한 말이 나가지고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요 올라가 되는 거, 올라가. 근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아멘을 해줘야 될 타이밍이 안 해요. 노맨. 그러면요 설교하는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도 은혜스러운 이야기도 움츠려 들어가지고 더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가보면요, 은혜가 되는 교회는 여러분 누가 그 강단에서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요 그 강단에 서는 목사가 은혜를 받고 가거든요, 오히려. 그죠? 그런 교회가 있다. 근데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기가 막힌 사람이 와도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사람은 서면은 그냥 충격을 받고 가고, 충격을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면 받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교단하고 같은 고신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제 출신 교회는요 12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여러분 몇 년쯤 되면 놀랍니까? 보통 심장들이 아니네. 120년이 넘은 교회에서 이제 제가 자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고신척은 보수적이잖아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드럼이 뭡니까? 기타도 못 치게 했어요. 붕해를 한 번씩 하면은요, 그 붕사가 와가지고 막 주여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앉은 장로님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주여 해라면 그것도 못하고 눈치 보면서 주여 뭐 이러는 게. 이러던 교회에서 쭉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고신에서 받았지만은 저는 사역을 그냥 초교파적으로 했거든요. 가다 보니까 다 우리 교회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가보면요 진짜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말만 하면은 막 아멘 하고 막 그냥 주는 대로 은혜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여러분 대학교 총장님도 있고, 거기에도 막 부자들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배운 분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은혜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놀랍게도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저 이제 그 순복음 계통의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3일 동안 붕예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분들은요 은혜를 받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별말 안 했는데도 아멘하고, 좀 심하게는요 제가 기침을 해도 아멘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면 아멘하고 그러는 거예요. 기침하면 아멘하면 되는데 막 기침해도 아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주시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래 했는데, 마지막 날 우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은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오늘 강사 목사님이 집회 마치고 안수기도를 할 겁니다. 안수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 이러는 거, 나오세요 이러는 거. 제가 목사님한테 안 된다고. 나는 안수기도를 어릴 때 안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교단에서 자랐다. 그렇죠? 안수기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데 자랐다라는 거죠. 방언하면은 와가지고 주디를 때리보는 이런 교회 자랐다. 그런데 자라고 나는 또 능력도 없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이 감기가 들어와가지고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내가 뜨겁게 기도해 줬는데, 그 다음날 열이 펄펄 나가지고 내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성도들 몸에는 손을 안 댈라 한다. 그래서 못한다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이 많아서 집회 마치고 나오라고 하면은 줄을 서가지고 나올 거다. 줄을 서가 나오면은 목사님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도 안 한다. 서가지고 받는데 많이 나오니까. 그럼 머리에 손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다 지나간다는 기다리지도 않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시키니까 내가 강사인데 저한테 어찌하는지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예배 다 마쳤어요. 이제 목사님이 자 오늘 이제 몇 마치고 기도 받을 분 나오세요 이러니까 진짜 이러고 뭐 기다렸다는 듯이 줄을 서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많이 나오니까 안심이 좀 됐어요. 너무 안 나오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시킨 대로 했어요. 한 명 지나가길래 손을 올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더 기다리지도 않고 아멘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자신감 있게 또 오길래 내가 머리에 또 손을 올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가 몇 명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신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가 손을 딱 올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딱 대자마자 뒤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입신했다가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놀랐어요. 갑자기 넘어지니까 얼마나 놀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여러분 그 뒤에서 두 사람이 받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옆으로 이렇게 빼더라고. 근데 그 선 사람들은 하나도 안 놀래요. 그냥 당연하지 보듯이 또 지나가는 건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오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툭 넘어지는 거예요. 그날 있잖아요. 뭐 여러 명이 막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됐다. 때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내 목회는 아마 전환점이 될 거다. 이제 엄청난 일이 날 거다. 그래가지고 집에 마치고 차를 몰고 집에 가면서 흥분해가지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주여 드디어 때가 됐나이다 하고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복습을 해보자. 이래가지고 우리 자식들을 깨배가 3명씩 와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랬는데 한 놈도 안 넘어져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내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내 실력하고 아무 상관없다. 여러분 뭐 목사가 영성이 이거 아무 상관없다. 기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만 대봐라. 내가 바로 자빠집힌다. 믿고 나오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어요?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재밌게 이야기했지만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오늘 오후에 비록 오후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힘을 잃었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은혜는요 사모하고 달라드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고 특별히 우리 교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좋은 교사의 두 번째 특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좋은 교사는 좋은 군사와 같다, 좋은 병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읽었는데 여러분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고 병사 이야기를 3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좋은 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예를 하나를 들고 있는데 그 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좋은 군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교사 하면은 우리가 뭐 교사 훈련 받을 때 표현이 많잖아요. 좋은 교사는 좋은 부모와 같습니다. 좋은 교사는 좋은 친구와 같습니다. 좋은 교사는 멘토입니다. 뭐 이런 좋은 거 많은데 왜 사도 바울은 좋은 교사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이야기가 군사와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 여러분 군사는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전쟁에 쓰이잖아요. 전쟁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은요 단순하게 뭐 성경에 관해서 가르치고 단순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냥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가르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하나를 두고 어떻게든지 타락시키고 어떻게든지 예수 못 믿게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못 가게 하고 어떻게든지 인생 망쳐가지고 앞으로 마귀가 가게 될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탄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예수 믿게 하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말씀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우려고 하는 교사와 마귀 사이에 피 터지는 전쟁터가 우리가 하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그런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전쟁터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른들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아이들이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울까요? 그죠? 어떤 분 속으로 내가 더 힘든데요. 아이들이 왜 힘들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른들은요, 그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지만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건강하게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왔던 분들, 내가 신흥교회라고 얘기들, 어른들은요 코로나가 와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어떨 때는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여러분 수요일 날도 오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새벽에도 오고, 그리고 뭐 CTS 보기도 하고, 극동방송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한주결석 가면 부목사님들이 찾아와 예배 드려주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래도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어떨까요? 아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이들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듣고 있나요? 얼마나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번도 제대로 합니까? 그 여러분 영적인 영양분이 있어야지 이 영적인 삶도 살아가게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여러분 그냥 정신없이 보내는 그거 한 번 먹고 일주일에 바깥에 나가 보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문화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안 죽고 주일날 와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이 아이들의 영혼을 갉아먹는지를 잘 모릅니다. 어른들은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뭘 보고 어떤 삶을 사는지 어른들은 잘 모릅니다. 엄마는 잘 몰라요. 엄마는 홈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 세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는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을 어른들은 찾지를 못해서 못 보는데, 아이들은요 그 세계 속에서 오염돼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김선일 씨라는 분이 저기 그 중동에서 잡혀서 목이 잘려서 참수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컸는데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올라왔는데 그게 급속도로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연락이 왔냐면, 이거 아이들이 보면 안 된다, 못 보게 해라, 이래가지고 여러분 방송하고 이야기하고 보지 마라 그러고 보면 안 된다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래서 어른들 가운데 그 김선희 씨가 목이 그 카메라로 목을 자르는 장면을 찍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어른들은 그래가지고 아이들 못 보라고 얼마나 광고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그죠? 누구는 다 봤을까요? 아이들은 다 봤어요. 어른들은 왜 못 봤을까요? 착해서. 어디 있는지 이래야 보지. 찾을 수가 있어야 보지. 근데 애들은 어땠어요? 애들은 다 봐요. 그 당시에 P2P라는 프로그램이 나와가지고요 서로 막 파일 주고받게 하고, 애들은요 다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여러분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아이들이요 3살 4살 된 아이가 영어로 된 게임 다 합니다. 그죠? 우리 40, 50대도 못하는데 다 해요. 아이들이 보는 거는요. 그런데 그 문화라는 게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사탄적이고, 얼마나 귀신 문화고, 전부 귀신 문화고, 전부 악마 문화고, 그래서 아이들이 영혼을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영양분을 받는 것은 주일날 딱 많아봤자 20분, 30분.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래도 교회 잘 나오는 것 같죠. 아이들이 교회 잘 나오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 아이가 무슨 사건이 하나가 생기면, 무슨 계기가 생기면, 친구 하나 만나면요 한순간에 그냥 세상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마다 지금 다음 세대가 엄청나게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다 죽어.
여러분 한 번씩 그 동물의 왕국, 텔레비전에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시죠, 그죠?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꼭 나오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 강이 있어요. 큰 강이 있으면은 그 강을 이제 그 건너기 위해서 여기 물소떼, 얼룩말 떼가 뭐 수천 마리가 있어요, 그죠? 수천 마리가 있다가 다 눈치 보고 있다가 대장이 강물로 팍 뛰어들면은 막 한꺼번에 막 수천 마리가 막 뛰어듭니다, 강으로, 그죠? 막 뛰어드는데 그 강에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악어가 있어요. 악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냥 또라이 악어예요, 또라이 악어. 악어는 입을 안 벌려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숨어 있어요. 그죠? 눈만 내고 있습니다. 눈만 딱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어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멀리서 보면은요, 악어인지 몰라요. 뭐처럼 보일까요? 나무 동가리처럼 보여요.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 그 지나가다가 다쳐가지고 수영을 잘 못한다든지 주로 새끼들 강물이 너무 세가지고 그걸 못 지나는 새끼들을 발견하는 순간 악어는 물속으로 싹 들어가 가까이 가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여러분 모가지를 물고 그 새끼를 목을 물고 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이 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것 같죠. 우리 자식은 착해서 안 그럴 것 같죠. 언제든지 아이가 물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 시간 뭐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한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독교 교육은요, 숫자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약하고 너무너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이. 저는 여름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여름이 희망일까요? 그렇죠. 여름에는 뭐가 있어요? 수련회가 있어요. 여름에는 수련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52주를 해도 52시간밖에 안 되지만 여름에 2박 3일, 3박 4일 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수련회 탁 하면은요 1년 교육한 것보다도 더 많은 교육을 할 수 있고, 대부분의 아이들 여기서도 어르신들도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물어보면요, 너 언제 예수님 만났냐 물어보면 언제 만났어요? 수련회 때 다 만나는 거. 수련회 때. 그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하나님의 계절. 제가 전 세계에 청년들 혹은 유학생들 집회를 가보면요, 대한민국만 있는 요거 독특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은 대한민국 우리나라는요 여름만 되면은 산은 강이라는 강은 좋은 데는 전부 뭐 할까요? 전부 수련회 합니다. 여러분 일찍 안 구하면은요 잡지를 못 해요. 지금 올해가 그래요. 올해가 2년 동안 우리가 못했다가 지금 올해부터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보니까요 지금 전국에 좋다는 수련장은요 다 잡습니다. 지금 먼저 빨리 가 잡아야 돼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참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여름만 되면 수십만 명의 청소년들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이요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가요. 처음에는 놀러 가는 줄 알고 쏘아갔다가 가서 성령을 받아오는 거예요. 가서 성령을 받아오고 가서 변화를 받아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고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지금 제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한 거는 저 중국에 여러분 스촨성이나 이런 데 지진이 나잖아요. 지진이 나면은요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죽어요. 여러분 우리 밑에 있는 일본이 한 번씩 지진이 나죠. 얼마 전에도 일본이 지진 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요 보세요, 그 지진 엄청나게 나는 중국하고 지진 엄청나게 나는 일본하고 그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반이 이렇게 반 동가리가 나가지고 위에 핵폭탄이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는 안 흔들었을까? 우리 땅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데 왜 안 흔들었을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은 안 흔드셨을까? 수련회 해라고. 아멘? 수련회 해라고. 진짜. 왜냐하면요,
제가 이제 유학생들 집회한다고 뭐 호주도 가고 뉴질랜드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은요, 수련회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연합 수련회 한번 하려고 아이들이 한번 회비 40만 원, 50만 원 내고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많이 모여봤자 400명, 500명 모이기 단데, 우리나라는요 해마다 수십만 명이 모여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 한 1년 동안에 못 먹었던 그런 영양분을 먹게 되고 때를 뱉기게 되고 사람이 거듭나게 되고 성령 충만 받게 되고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여름이 기회다, 기회. 여름이 하나님의 기회다, 하나님의 기회다. 그래서 저는요, 올 여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보니까 여기 수련회 그게 있더라고요. 일정이 나와 있던데, 그죠? 여기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던데, 우리가 2년 반 동안 못했잖아요, 그죠? 3년 동안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귀가, 여러분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 엄청난 타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입을 틀어막아 아멘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수련회도 못 가게 하고, 그 와중에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 다 박살나게 만들고, 믿는 아이들도 신앙 다 떨어져 버리게 만들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여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다시 한번 회복될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수요일마다 다음 세대 이걸 위해서 특별 기도회 한다, 다 오라 그래가지고 기도회 한 달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 이번 기회에 여러분 그동안 못 왔던 애들 다 오고, 여러분 자녀들 학원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원 가서 놉니다. 그죠? 걱정 학원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무조건 수련회 보내고 무조건 여러분 캠프 보내고 해가지고 그동안 몸에 묻었던, 영혼에 묻었던 때를 벗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1년에 목욕을 2번 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언제 갑니까? 설하고 추석에 갑니다. 설 전에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면요, 사람들이,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저도 어릴 때 가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차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여러분 물 한 방, 요즘은 이제 샤워라도 하고 탕에 들어가죠. 옛날에는요 뜨거운 물 한 바가지 이렇게 뭐 너무 뜨거울지 모르니까 한 바퀴 탁 붓고 아버지가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하고 들어가면 아는 진짜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람이 들어갈 물이 아니에요. 거의 뭐 수육을 만드는 물에다가 알을 집어넣어놓고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때가 뭐 할 때까지? 불 때까지. 요즘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때를 불려가 밀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목욕탕에 왜 갑니까? 때를 불려서 밀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가 물속에서 한 20분쯤 있다가 보면요, 진짜 때가요 불어요. 나올 때 조심해야 돼. 그 몸을 심하게 흔들면 안 돼요. 그죠? 조심해야 돼요. 그럼 나오면은 아빠는 뭐 하냐면은요, 이태리에는 없는 이태리 타월을, 그죠? 거기다가 수건 하나를 물에 적셔가지고 있는 힘으로 짜가지고 그 조그만한 이태리 타월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알을 딱 세워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껍데기를 확 벗겨봅니다. 그럼 몇 개월 갑니까? 6개월 갑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번 여름이 기회입니다. 아멘. 이번 여름에 목숨 걸고 아이들 살려야 돼요. 이번 여름에 목숨 걸고 영적인 때를 벗겨야 돼요. 이번 여름에 목숨 걸고 여러분 해야 돼. 그럼 이 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여기 오늘 이 교사들 헌신 예배지만 어머니들, 아버님들, 우리 성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교사들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전교인이, 모든 성도가 이번 여름 아이들 수련회를 위해서 영적인 물을 데워야 됩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그 수련회 가자마자 거기에 앉아있기만 해도 감동을 받게 하시고,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를 받게 하시고, 앉아있기만 해도 회개하게 하시고, 앉아있기만 하더라도 깨달음이 오게 하시고, 구원 못 받은 아이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은사 못 받은 아이들이 은사 받게 하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하고 영적인 물을 성도님들이 데우셔야 됩니다. 그죠? 성도님들이 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뜨겁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분위기를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교사들은 뭘 해야 될까요? 교사들은요, 이태리 타월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강사들이 오지만 수련회 가면은 뭐 앞에서 교육자들이 하지만 거기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맡은 아이들 한 명 한 명
마치 이태리 타올 가지고 때를 베끼듯이 그 아이들의 구원의 확신도 점검하고 기도를 할 수 아는지도 점검하고 그 아이들이 말씀을 아는지도 점검하고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때를 베끼는 일들을 교사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만. 그 일을 하게 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임직식이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4시에 있어가지고 제가 30분만 하고 가야 되는데 저 억수로 열심히 하죠. 제가 대충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지금? 열심히 하죠. 내가 너무 교회 와가지고 아무리 우리 이웃집 목사님 교회지만 내가 왜 이리 열심히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교육은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문제다. 이거는요 어느 교회 없어요. 다 같이 되어가지고 이번 여름이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이번 여름 다시 한번 불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는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여러분 은혜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이태리 타올 준비해가지고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한 아이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 소외받는 아이들 하나도 안 생기도록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아이들 살려내고 구원시키고 그 아이들 예수 안에서 멋진 일꾼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시대는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이것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죠?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는요, 옛날하고 달리 지금 시설 좋은, 바깥에 나가면요, 시설 좋은 극장, 예술의 전당 이런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리 교회가 멋지게 지어도 세상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거 가지고 싸움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와 경쟁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에서 앞으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 한국 교회를 책임질 위대한 아이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얼마나 많이 세우느냐 이 경쟁입니다. 이 경쟁. 그래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요셉과 같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든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 나쁘세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가 5만 개가 넘는데 두 번째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는 교회가 앞으로 이 일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 일에 힘을 쓸 겁니다.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다음 세대를 살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우리 경쟁합시다. 경쟁. 다른 경쟁 건물 뭐 좋으면 뭐예요? 주차장 많으면 뭐예요? 나중에 텅텅 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 다 텅텅 다 비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가 다음 세대를 더 살려내느냐. 그리고 그 세대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이 되느냐.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교회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가정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욕심 가지거든요. 하나님 이 시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아이가 이왕이면은 우리 분열교회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왕에 하나님이 쓰신다면 그 쓰이는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은 우리 집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우리 자식들 가운데 나왔으면 이게 꿈 아닙니까? 그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이 가르치는 선생님들 여러분이 가르치는 여러분이 제자 가운데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